느헤미야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4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셨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주전이죠. 587년쯤에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멸망하죠.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고 하셨던 우상숭배를 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신을 섬기고요. 큰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강대국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바벨론 땅으로 다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흘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또한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는데 바사에 의하여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데요.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하여 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라 누구의 포로가 돼요? 바사국의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의 포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포로 생활한 지 정확하게 70년 만에 본국 남유다로 몰아오게 돼요? 돌아오게 되죠. 귀환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유대 백성들이 귀환한 것은 아니었고요. 지도자 스룹바벨을 따라서 돌아온 백성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내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을까? 내가 살아생전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모진 고생을 하며 있었는데 그 기대와 바람이 현실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일 하나를 전개해 나가는데 바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 했다고요? 성전 재건했어요.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주변의 간악한 민족들이 끈질긴 방해와 회방 때문에 성전 재건이 성전 건축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방해가 심해서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일의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 재건에 성공하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상 가운데 거하시는 곳임을 확신하며 성전 재건에 열을 올렸는데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며 헌신하였는데 마침내 성전 재건을 이루어내고야만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 아침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주인 삼고 좌정하시는 성전을 건축해 드리는 일을 기뻐하시고 이 일을 하는 자에게 복의 복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내 생전에 성전 건축이나 성전 재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을 다해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성전 재건의 성전 건축의 방해자라든지 회방자가 아닌 방관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조건 하나는 붙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재건이라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죠. 이것만 해당된다면 내가 이 성전을 너희들의 손을 통하여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강한 표식, 강한 사인만 있다면 기쁨으로 꼭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 뒤에 성전 재건이 끝나고 나서 80년 뒤에 BC 458년쯤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학사 에스라가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2차 포로 귀환을 해요. 몇 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그런데 학자 에스라가 막상 예루살렘에 와서 도착해 보니까 마음이 괴로웠던 거예요. 아팠던 거예요. 왜냐하면 먼저 귀환했던 유대 백성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은 되었지만 성전 재건은 완료되었지만 그 후손들이 또다시 타락하게 된 거죠. 그 후손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민족들과 혼인하고요. 말할 수 없는 타락과 부패의 삶을 그들의 후손들이 또 해갔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 1차 포로 귀환자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리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서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을 멀리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는데 또다시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서 포로 생활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포로 생활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해서 하나님 이방 나라를 일으키셔서 공격하셔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후손들이 또 잊고 주님을 또 배반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로들과 함께 귀환했던 에스라가 자기 민족이 처한 위기는 하나님을 잊은 것에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데서 이런 위기와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요. 모든 백성들을 한데 모아놓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서를 낭독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율법서를, 모세오경을 낭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민족의 회복과 민족의 재건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을 걷고자 했던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말씀을 통독하게 해서 70년의 포로 생활로 인해 잊혀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서 자기 민족이 철저한 회개를 통한 회복과 부흥을 체험케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약사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요. 그 어떤 사람 그 누구 이상으로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평생 노력한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내에서 보장된 삶과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고요. 본국으로 돌아와서 민족과 함께 고난과 함께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애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런 에스라의 지도에 따라서 에스라의 말씀 사경에 따라서 말씀을 통한 영적 부흥을 한번 크게 체험하게 됩니다.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회복과 부흥은 말씀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말씀을 망각한 데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통독했다, 선포했다, 낭독했다. 그래서 이러한 에스라의 지도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심령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깨어나게, 각성이죠. 어웨이큰이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깨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귀환자들이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못했냐?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못했어요. 어떤 재건을 못했다고요? 성벽 재건을 못해요.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성벽이 재건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주변의 수많은 방해자의 견제로 성벽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에스라를 비롯한 포로 귀환자들이 성벽을 특별히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했는데 계속해서 허사로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라는 성전 재건은 그러다 치더라도 왜 성벽 재건에도 그렇게 사활을 걸었을까? 성전을 재건하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 여러분, 당시 중동 지역의 성들은요, 돌로 된 성벽에 둘러싸여 있었고요, 성벽 사이에 있는 성문을 통하여 출입을 했죠. 그러면서 출입을 통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성벽이 했던 거예요. 성벽 안에 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을 지나야 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입국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입을 통제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의 지도자들은 성문에 모여서 도시 업무를 살피고 나라의 문제들을 재판하기도 했을 정도로 성벽은 무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중요한 보호벽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적인 자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무엇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 위에서 멀리서 적군이 오는 곳을 보게 되잖아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성벽 위에 이렇게 의자 같은 게 놓여 있고 거기서 중요한 회의도 하고 회무도 하고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도 하면서요. 나라의 대소사 결정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성벽 위에 있는 성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이 예전에 바벨론의 침략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고요.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성전 재건에는 성공을 했는데 성벽 재건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 백성들은요, 다시금 고향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도 잊은 채 아직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성벽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외세 침략의 위기 속에 살았고 늘 불안함 속에 살아야 됐습니다. 성벽 없는 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성을 갖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만 넣으면 성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했었냐? 이방 민족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으면 성전을 중심으로 돌돌 뭉쳐서 강한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전은 지어졌고 성벽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성벽까지 만약에 남유다 백성들이 짓는다면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초강력한 국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벽까지 지어도 도저히 우리가 남유다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많은 이방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성벽을 쌓으려고만 하면 와서 무너뜨리고 성벽을 쌓으려고만 하면 또 와서 무너뜨리고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하면서 성전, 특별히 성벽 공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도록 막고 회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이 굳건히 세워져야만 자주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온 천하에 알릴 수가 있고요. 자신들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고요. 안전할 수가 있는데 성벽이 없으니까 노상 적들이 와가지고 마을에 불을 지고 돌아다니고요. 재물을 훔쳐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요. 하나님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불안하고 힘든 삶을 이 백성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포로들과 함께 돌아왔던 그 12년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기 위한 신앙의 개혁은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근간은 세워져 있지 않은 매우 불안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개혁은 한번 따라할까요? 절반의 성공. 그러니까 성벽까지 지어져야만 안전한 거예요. 성벽이 없는 성은 언제든지 불안하잖아요. 언제든지 침략받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무너져도 어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에스라의 개혁은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였습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현실에 놓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전혀 뜻밖의 장소에 있는 뜻밖의 인물로부터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인물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재건과 부흥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거의 1,000km 떨어져 있는 대제국 페르시아 왕궁의 수상궁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를 오래전부터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산성이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지금은 이라크 근처가 바로 수상궁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하여 페르시아 왕궁에 살고 있는 느헤미야를 준비시켜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죠. 어둡고 캄캄한 암울한 시대에서도 비록 소수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남겨놓으십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들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12명의 제자와 같은 사람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비록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사람의 몇몇을 남겨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크게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부분이 중요한데, 느헤미야는요 히브리계 이민 2세예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당시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냐면 아닥사스다였어요. 이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술관원 벼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떤 벼슬을 하였다고요? 술관원 벼슬이에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따르는 벼슬 하시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재밌죠? 하고 많은 벼슬 중에서 술 따르는 술관원이 그 사람의 직업이라니.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당시에 술 따르는 관원을 지금의 웨이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시의 술관원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 이상을 버금가는 그런 중요한 위치인데요. 그 당시에 페르시아와 같은 대제국의 제왕들은 항상 암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죠. 그리고 암살의 주된 방법이 뭐예요? 음식물에 뭐를 타는 거예요? 독극물을 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술관원은 왕에게 드리는 모든 음식과 모든 음료를 사전에 감시하고 맛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왕의 생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술관원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술관원은 왕을 최측근에 모시고 있으면서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사람이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었겠죠.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음식을 맡기지 않겠어요? 가장 신이 많은 사람에게 술 따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당대 술관원은 왕의 공식 석상이나 사적인 자리에도 늘 동행해야 했기 때문에 출중한 외모가 필요했습니다. 해박한 지식이 필요했어요. 세련된 매너도 필요했어요. 탁월한 순발력도 필요했어요. 때로는 그리고 왕을 호위해야 되기 때문에 탁월한 무술 실력도 겸비해야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이런 거예요. 국정원에서 수십 번 신원조회를 해도 걸리는 것이 없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술관원은 왕을 최측근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왕관을 대화를 해야 됐고요. 왕이 술관원에게 나라의 중요한 일에 조언을 구하는 일도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박식해야 됐어요. 지혜로워야 됐어요. 또한 때로는 과묵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성실하고 정직한 인격을 가져야 하는 참 어려운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 최측근에 두겠어요? 중요한 일도 논해야 되는데.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일에 중요한 조언을 받았던 사람인데 당연히 박식해야 됐겠죠.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리고 왕이 들은 얘기를 허투루 떠벌리고 다니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과묵한 성격이어야 했어요. 성실해야 했어요. 정직해야 했어요. 탁월해야 했어요. 똑똑해야 됐어요. 무술도 겸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권력 핵심부에 페르시아 자국민이 아닌 히브리스 이민 2세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건시키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느헤미야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단지 느헤미야가 대제국 페르시아의 권력자였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르신 건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높은 위치, 유력한 위치를 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르신 건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부르신 이유가 어떤 그 사람이 권력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부르신 거라면, 하나님께서는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권자의 위치에 점하지 않은 사람들은 안 쓰신다는 얘기인데, 만일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똑똑한 사람만 쓰신다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만 쓰신다면, 해박한 사람만 쓰신다면, 출중한 사람만 쓰신다면,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종으로 부르신 거라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모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멋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다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죠. 당대 주류를 쓰신 것이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부르신 진짜 이유가 뭘까? 왜 느헤미야를 부르사 1000km 떨어진 그 사람을 불러제끼사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사용하신 걸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권력이라고 하는, 권좌라고 하는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과 자기 백성, 히브리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게 있었어요. 높은 위치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오른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사 이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한시도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그곳에서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을 존재케 한 민족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민족을 기억합시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내 백성, 히브리 백성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런 권력에 취하게 되면 충분히 잊을 수 있는 건데요. 잊지 않았어요. 아니, 잊지 않으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타국 만리에 살면서 모진 고생 끝에 성공을 했지만,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성공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신앙이
오염되거나 그의 영성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타향만리에서 여러분, 한 나라의 이방인이, 타국 백성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비서실장에까지 올라갔을 때 모진 고생 끝에 그냥 올라갔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노력했겠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거머쥐게 되면 신앙이 오염이 되거든요. 영성이 흐려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이 오염되지도 않았어요. 영성이 흐려지도, 그리고 감정이 메말라 버리지도 않아요. 자기 동족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식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대제국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위치에 있으면서도요, 결코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을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안 잊었어요. 고향을 안 잊었어요. 백성을 안 잊었어요. 하나님을 안 잊었어요.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편하게 지낼 수 있었지만 자나깨나 하나님과 내 백성 생각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믿음과 자기 동족 히브리 백성들에 관한 사랑으로 충만했기에 어떤 일을 했냐면 항상 수상궁에 있으면서도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고 고향 소식을 물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귀찮을 정도로 물어요. 성전은 재건되었는지 물어요. 더 이상 외세에 침입은 없는지 물어요. 내가 성전은 재건됐다고 들었는데 성벽까지 재건됐는지 고향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붙잡고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형편을 묻는 거예요. 동족의 형편을 묻는 거예요. 그런 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두세 사람을 왕궁에서 만나게 돼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기 동생 하나니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자마자 그 사람을 붙잡고 그곳에 사는 자기 동족들에 관한 형편과 상황을 상세하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 백성들은 잘 있는지, 성전 재건은 완료되었는지, 성전 재건은 완료되었다라고 들었는데 성벽이 재건되었는지, 더 이상 월세 침략은 없는지, 잘 먹고 잘 사는지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다녀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데 이번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지금 예루살렘에 사는 자기 동족 유대 백성들은 성벽도 없이 무방비의 상태로 주변 민족들의 공격과 약탈을 당하면서 거처할 집도 완전히 파괴되어서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고생하면서 이리저리 헤매면서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연명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경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어디에 있는데? 수상궁에 있는데. 2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의 무엇을 물은즉 형편을 물은즉. 3절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술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들었던 느헤미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펄썩 주저앉아 울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수일 동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들 어떡하냐고, 내 동족 어떡하냐고. 여러분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줘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웃고 무엇 때문에 우는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이 됨됨이, 성품이 나타나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남의 실수나 실패를 웃음거리로 삼는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소유물에 손상을 입었다라고 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해서 우는 것은 대단히 얕은 인격의 소유자인데요. 반대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울고 있다, 나라와 민족의 암울한 모습 때문에 운다면 그 사람은 높은 인격의 소유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특별히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울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 지옥으로 가는 영혼 때문에 울었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당신의 가슴에 하나님이 영적 부담감을 주실 때 우는 사람이었어요. 동족이 받는 고통 때문에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 때문에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타향만리에서 성공했지만 성공에 도취돼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동족들을 향한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공에 오염되어 영성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알려고 하는 느헤미야의 노력은 강 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어떤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민족의 처한 어려움을 직시하고자 하는 몸부림속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도구로 들였던 각오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방의 고통을 알면서도 등을 돌리고 모른 채 하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눈을 똑바로 들어서 우리가 서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사랑과 선행으로 섬기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나 사도 바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그분들은 자신을 위하여 울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울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울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거고요. 그것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의 족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런 주변의 안타까운 현실을 보았을 때에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강팍한 겁니다. 완악한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현실에서 상대방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받아들이며 계속해서 통곡하며 이방 땅에서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잡고 결심하였더라. 어떤 결심을 했을까? 이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돼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 민족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거룩한 결심을 이방 땅에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한번 크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이거예요.
이 말인데 드디어 느헤미야의 참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하신다 하였거든요. 하나님 느헤미야를 그곳으로 보내셔서 그 땅을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느헤미야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어 민족이 회복되어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포로 귀환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생명의 빛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시대 특별히 교회의 그루터기로 대한민국의 그루터기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남겨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많이 받았는데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민족과 열방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꼭 사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정말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시대의 일꾼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